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6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각 처소에서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까지 살펴보고 이제 열왕기서, 오늘 이제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 아마도 2시간 정도 이렇게 다음 주까지 열왕기상을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을 통하여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죠. 내가 내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너로부터 이어지는 그 왕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 이어서 다윗을 통해 세워주신 그 통일 왕국이 이제 다윗의 후대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리고 계속되는 그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에 대한 기록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그 통일 왕국이,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언약 앞에 그 이후에 솔로몬을 잇는 그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던 그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통일 왕국이 결국에는 나중에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서로 싸우게 돼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역사 가운데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약 12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의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시작한 그 왕국이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그 왕들이 멀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이방 나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역사적인 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끝내는 패망하게 되었는지, 그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서 이것은 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해석된 역사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록을 통해서 그 해석된 역사로서 기록이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열왕기서의 저자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도 그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어떤 선지자가 그 열왕기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기고자 했는가? 그 자기들의 역사죠.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슬픈 현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망하게 되고 왜 패망하게 되고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들이 다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자기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파괴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들이 이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디 가셨을까? 이런 질문을 아마 스스로에게 했을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열왕기서가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도 아니고,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그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특별히 다른 이방 나라들로부터 많은 우상들을 들여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아주 큰 불순종과 이 반역이라는 죄를 저지른 그 결과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이것을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깨우쳐 줌으로 근본적으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이제 말씀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그 죄악된 그 반역과 불순종, 그리고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이제 열왕기를 보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뭘 지적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열왕기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그 전투했던 그 유명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등장을 해서 아합 왕과 대적하고, 그죠? 그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올 것을 경고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예고했지만, 그 메시지는 여러분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되죠.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야 될 것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예언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상의 그 22장 전체 내용 가운데 에, 크게 두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내용을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훑어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12장부터 22장까지의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통일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죽고, 그러니까 1장은 이제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통일 왕국을 계승하게 되는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중요한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무엇을 건축을 하죠? 성전을 건축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아주 화려한 그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휘장 너머에 거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뒤를 이을 왕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성전 건축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얼마나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그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반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솔로몬의 이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 그 중심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인물을 통해서 너무나 극적으로 상반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전을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뒤에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랬던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 1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제 간략한 내용이죠. 자, 그럼 12장부터 22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그 뒤에 이어서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돼서, 그렇게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 그 여러 왕들을 통해서, 자, 특징적인 것은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그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분열 왕국 시대의 기록이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주로 후반부죠. 12장부터 22장 후반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 4대에 걸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8대인 아하시아 왕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아하시아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합, 이세벨의 남편이죠.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열왕기는 총 남유다는 4대의 왕의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8대에 거친 그 왕들의 역사적인 기록을 다루면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징벌을 내리셔서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 간단하게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제 잠깐 살펴보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통일 왕국과 솔로몬의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여러분 쭉 한번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이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1장, 2장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그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의 절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나타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며,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그 절정을 이루게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이스라엘의 패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솔로몬의 타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패망이 시작되었다. 나라가 갈리게 되고 거기서부터 여러 왕들이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장, 2장은 그 솔로몬 왕이 어떻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솔로몬의 그 명성이 얼마만큼 높아졌는가, 그 나라가 통일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삶은 여러분 분명히 이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3장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 한번 보시면 6 절부터 열왕기상 3장 6 절에서 14 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제가 한번 빨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축복해 주고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미쳤는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무나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예요?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나 자기의 어떤 에,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그 요구보다 나라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 제목,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에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 설수 없음을,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근데 마지막에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허락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열왕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자, 거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의 축복을 주셨는지, 예, 솔로몬의 그 통일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화를 누렸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주고 있죠.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길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잠언과 시편을 예,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34절 보시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솔로몬의 통일 왕국이 얼마나 부강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솔로몬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지, 예, 그 절정이,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은 5장 8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랬던 솔로몬이,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비하고 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몰락의 시발점이 되었는가, 이것을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타락은 이미 참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도 한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도 한 번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을 보게 돼요. 자, 어디냐면 열왕기상 6장을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또 한 번 당부하셨어요. 다 좋은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내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행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것을 당부하신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열왕기상 9장이죠.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내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경고해 주시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가운데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 가운데, 세상의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뛰어난 어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어떤 인간적인 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내 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율례를 지켜서 해야 된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것을 두 번이나 경고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지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타락한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아주 엄중하십니다. 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 솔로몬의 그 후대죠. 그 르호보암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신하가 배반을 해가지고 여로보암 1세를 통해서 그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출발은 굉장히 좋죠. 출발은 굉장히 좋으나 그의 말년은 아주 극도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게 됐을 때 그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신앙의 자세, 그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신전 의식이 참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결국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모든 부귀 영화, 그죠?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독약이 된 거죠. 독약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 왕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신앙을 버려버리고 어, 정책적으로도 이방 국가들과 동맹을 맺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왕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연합하고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그죠? 눈앞에 어떤 우리의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환경과 타협하고 나의 문제들과 타협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에요.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 결과 이방 나라의 그 첩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게 되고,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솔로몬의 왕을 통해서 그 우상들이 여러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 때에 그 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죠. 아스타롯과 밀곰과 그모스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에, 바알과 이런 우상들이 그 솔로몬의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흡수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결국 어떻게 만드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은연중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우상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그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현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완전히 배반한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 열왕기상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어, 어,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할까요? 솔로몬의 죄만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모습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은 솔로몬이 보여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늘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언젠가는 타락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 모든 문제의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에게 축복하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망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며,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이 땅에서 끊어지게 만들 것이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야기거리와 소문거리가 되도록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솔로몬 왕에게만, 그 열왕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국 그 결과물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나타난 결과가 기록된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그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가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부귀 영화와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죠? 내가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아니라고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들의 이야기고 부족한 죄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맘대로 살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그냥 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로 다 치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참 때로는 우리가 참 어, 신앙인으로서 아주 때로는 어떻게 보면 엄격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에,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앞에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참 굉장히 때로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갈 수 있을까? 동일하게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 기독교 한국에 뿌리 내린 이 기독교가 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스스로 질문할 것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래에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에,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가도 될 정도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모습이 최근 근래에 들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참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기독교가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 외압에 의해서 예배가 통제되어지는 어떤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지금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가 통제되어지고 제한되어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 제가 그 묵상 요즘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그 묵상에 이렇게 좀 적어드린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세에 가면 가게 될수록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더 핍박이 있을 것이고 더 믿음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미혹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막 부흥이 막 오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참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열왕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어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에게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에 이렇게 타락해서 내가 내 나라를 내가 반드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결국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1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뒤에 내려가서 11장 32절을 보세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그 다음에 같은 장 또 내려가서 36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똑같은 말씀인데 세 번을 반복하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이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는 한 지파가 뭐예요? 결국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위해서 남겨둔 그 지파가 뭐예요? 바로 유다 지파죠. 하나님이 절대로 꺼트리지 않겠다는 그 등불이 뭐냐면 바로 그 선택하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성취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해서 그 나라가 패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동시에 하세요. 동시에.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그 자리에서 원시 보고 말죠. 여러분,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내가 이 나라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등불을 꺼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망연자실에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남은 한 가지 답은 뭐예요? 소망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너희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한 가지 답,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오직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늘 우리가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제 요즘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항상 예배 드리시니까 제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 여러 가지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사실 근데 성경이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우리가 어떤 메시지 항상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결국 아주 애매하게 미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작 원하는 건 뭐예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겸비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신경 쓰기보다 결국 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 다른 거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그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더라도, 징벌을 받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소망은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남은 답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열왕기상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회개